방금 소개받은 조성진입니다. 저는 그저 교회 문턱만 닳게 하는 평범한 신자이지만 오늘은 염치불구하고 감히 설교를 할 것도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대로 매우 잘 실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자랑삼아 말씀드리려고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저 평범한 성도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곳 충남대 캠퍼스에서 다시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시작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런지, 말씀대로 그런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즉,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해야 할 교회가 정작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또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심지어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가난한 교회 나가 라고 말하는 오픈 현실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교회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40대 중반까지도 청년으로 보기도 하고 농촌에 가게 되면 69세에도 청년회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모인 우리도 어쩌면 청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다들 청년이라서 일단 소개의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제가 긴장이 풀리는데 69세도 청년이니까 아직 청년이 아니신 분도 있고 여하튼 현재 이 자리에 청년이 아닌 청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0살 때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주 몽둥이로 패기도 하셨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는 늦게 참석했으니까 자리가 없었겠죠. 맨 앞에 앉아서 왠지 모르게 펑펑 울었던 기억도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부 열심히 했고요. 고3 때는 소위 말해서 남들 하는 것처럼 제발 이 시험만 붙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는 생활도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아버님의 반대가 좀 더 심해지셨죠. 그래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밥은 먹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점심은 먹여주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1년에 두세 개씩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요. 신앙생활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도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두 개의 제법 큰 교회를 좀 섬기기도 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동참해서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좀 색다르다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이단이 아니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당연히 전통교단 소속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지방의 작은 대학교에서 리더십, 그리고 코칭, 그리고 창업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20년 넘게 이제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0년 동안에 제 믿음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쩌면 또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도 보면서 말입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비신자들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비판에 별달리 대응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나약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교회가 지역사회나 세상에 그다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제로 좋은 사람들이 아닌 그저 좋아 보일 뿐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습의 눈이 멀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기보다 높은 것을 기웃거리는 데 관심이 많은 몇몇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그리고 도시의 경우에는 한 블록 안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밤마다 불빛을 내며 십자가를 밝히는 교회들이 많지만 전통적인 교회들은 마치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 정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저 이름뿐인 교회가 많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서로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누다가도 주차장에 가게 되면 네가 먼저 잘했냐 내가 먼저 잘했냐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몇몇 대형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기독교인들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제 주관적이고 제 확증 편향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볼 때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새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의아해하면서도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JMS 사태가 이 지경으로 이를 때까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할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회장 시절을 할 때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좀 어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그때 한 자매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실망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의 동생이 우리 누나가 JMS 빠졌다고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 정말 제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는데 최근에 또 그런 사태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르렀고 이제 무기력함에 빠졌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 즉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본문 24절은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들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해 있고, 새 번역 성경에도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곳도 있더군요.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격려한다는 것의 의미는 싸울 때 화가 나가지고 매우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사랑도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격려도 열정적으로 라는 말로 저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기독교인들의 특권과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흔히 이제 김밥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젊은 대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여보자 하고 우리는 이름을 일단 김밥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참다운 신앙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세대와 접촉하고 있고 또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라는 성경적 기초에 따라서 헌신한 확고한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점은 저는 그런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데, 세상에 빛이 되는데, 소금이 되는데 열심히 그들과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의 몇 가지 방식들은 아직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제가 선호하는 것과 다르거나, 또 혹시 제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를 수는 있지만, 여하튼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기여와 선구자적 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 모인 김밥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저는 토 하나 달지 않고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 충남대 캠퍼스 안에서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고, 또 성도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것들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특히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신학 공동체를 넘어서 신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신념과 가치 아래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점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공유할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저를 비롯해서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외국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만 기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SNS 채널을 통해서 널려있는 영상들이 많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 건물적인 의미인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교회 신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어떠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회를 지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도 함께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의 일익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시작된 김밥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들의 영혼 구원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들의 시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바램을 경청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신앙적인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여기 김밥교회 성도님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오게 되면 먼저 가르치려 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순간 그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과 순간적으로 멀어지죠.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지만 교회 가지 못하고, 가고 싶지만 아파서 못 가고, 또 교회에 가고 싶지만 또 어딘지 몰라서 못 가고,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라는 하다못해 이런 쾌적하고 좋은 공간을 빌릴 재정적인 여력조차 없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학회에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논문 하나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들은 만 18세가 넘어지게 되면 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이불과 함께 보육원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이라고 위로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매주 예배를 마친 후에 김밥을 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김밥을 나눌 청년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교제하며 김밥을 먹고 있죠. 저는 그 청년들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르르 몰려오기 전에 우리가 김밥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김밥을 먹어왔고 우리 김밥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개성이 강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는 재료들이 김 한 장에 둘둘 말려가지고 있는 참으로 평범하지만 맛있고 신기한 음식이죠, 그죠? 그 속에 어떠한 재료를 넣어도 김은 모두를 둘둘 말아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독특한 재료를 넣는가에 따라서 김밥의 이름도 달라지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김은 하나님이고 속에 들어갈 재료는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갈 재료들이 다 잘난 채에서 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 김밥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면 옆구리 터진 김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속에 들어갈 재료들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김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김 네가 안으로 들어가 내가 밖을 책임질 테니 그러면 또 김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건 듣기에도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누드김밥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여하튼 그것도 맛은 있지만 우리가 누드김밥을 김밥의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것을 밖에서 김이 둘둘 말아서 우리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비유해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모일 성도들은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개성들이 참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또 앞으로 오실 성도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맛있고 다양한 김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경우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 경우에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코칭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20년 이상 준비시킨 것이라면 그리고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는 곳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네가 그 도구를 코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특권을 주셨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코칭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런 도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나 그런 곳에서도 요즘에는 코칭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청년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게 되면 도움을 줄지 않은 방법은 있는데 그걸 제가 코칭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신천지가 아닌지 혹시라도 제이미스가 아닌지라고 의심할까봐 저는 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달란트가 있으실 거고요. 각각의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김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또 영원히 배고픈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김밥과 전해주는 생수는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함께 선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들이 오기에 불편한 자리는 아닌지, 과연 편한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